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신 분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평생 성경 설교를 하실 때 애용하신 주석이 있어요. 이제 매튜 헨리 주석이라는 걸 애용하셨어요. 매튜 헨리는 이제 19세기, 18세기 그 경건주의 주석을 이제 완성하신 분이에요. 아주 경건한 주석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아주 통찰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너무 이제 뒤졌어요. 옛날 주석이에요. 그래도 그 주석을 보면 참 많이 그 깨닫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 매튜 헨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사야서 전체 중에서 오늘 본문처럼 특별한 서문을 갖고 있는 본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특별한 서문이 뭘까? 그게 23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굉장히 강조하죠.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라 들으라 반복해서 명령하시면서 귀를 기울여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어떤 본문보다도 이 본문은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야 하는 그런 아주 강조점이 붙어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 이렇게 주님이 강조한 이 본문의 중심 주제가 뭐냐? 그게 맨 마지막 절에 나와요. 29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자세히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셨을까?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기묘하신 경영,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를 찬양하면서 오늘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가? 왜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이 이사야서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이사야가 곧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닥칠 큰 재난과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이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온 세계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친 바벨론도 또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이 심판의 기간에, 재앙이 다가오는 기간에 무엇이 필요한가? 오만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오만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오만의 가장 결정적인 표현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주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기도하지 않는 걸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주 오만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그 오만은 뭐예요? 똑같이 환난을 당해도 결박이 더 단단해져. 더 깊이 묶이고 고통이 심해져. 그러니까 오만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고 사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가오는 환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자세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특별히 오늘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마음에 깊이 새겨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다가오는 거 누구나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인생은요 늘 축제가 될 수 없어요. 다 환난이 있어요. 사실 사는 게 전부 다 고난입니다. 생로병사가.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 원하면요 죽으면 돼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고난 없어져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고난을 겪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고난의 물결은 우리한테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이 지혜에 의지해서 너희가 능히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특별한 서론,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 꺼내는데 그 나오는 이야기가 좀 엉뚱해요. 농사 짓는 얘기를 하세요. 농사 짓는 얘기. 농사가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맨 처음에 이제 파종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열매를 이제 거두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그 거둔 열매를 이제 타작하고, 이렇게 해서 농사가 지어지는데, 24절, 25절 상반절은 이제 맨 처음에 파종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여기까지 읽습니다. 농사의 첫 번째 단계예요. 봄이 돌아옵니다. 그럼 밭으로 나갑니다. 왜 나가죠? 씨를 뿌리려고. 봄 농사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보니까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왜? 밭이 너무 딱딱해져 있어. 겨울 동안에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다녔고, 뭐 수레도 지나가고 말 타고도 지나갔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쓰레기도 갖다 버렸고, 그래가지고 뭐 또 어떤 사람이 건축하다가 남은 돌도 갖다 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도저히 씨를 뿌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파종하려고 나갔다가 안 되겠다, 씨 못 뿌리고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개간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쟁기질을 합니다. 삽을 가지고 땅을 뒤엎습니다. 딱딱한 부분은 곡괭이로 깝니다. 그래서 뒤집어 엎어서 속에 있는 것들, 뭐 쓰레기, 돌, 뭐 이런 것까지 다 딱딱한 껍질까지 다 뒤집어 엎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쇠스랑 같은 거 가지고 이제 긁어요. 그래서 이제 밭을 평평하게 하려고 이제 계속 긁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돌도 딸려 나오고 쓰레기도 딸려 나오고 하면 그걸 또 다 이렇게 중간에 모아서 이제 고랑 같은 데 놓두죠. 나중에 이제 불태우려고. 그렇게 하면서 밭을 계속 하는데 언제까지 개간을 할 것이냐 이거죠. 계속 그저 삽으로 뒤엎고 쟁기질하고 깊숙이 파서 뒤집어 엎는 이 일을 무한히 할 거냐? 우리 인생 농부이신 주님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미련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작정 갈아엎지 않습니다. 갈아엎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목적은 뭐냐? 씨를 뿌리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적절한 상태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갈아엎지만 그 상태가 딱 되면 딱 끝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주님은 인생 농사꾼으로서 우리 인생을 갈아엎으실 때 무작정 무한히 갈아엎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려는 목적으로 갈아엎기 때문에 씨 뿌릴 정도가 되면 정확하게 멈춘다. 이건 무슨 소리냐? 고난의 시간을 정확하게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고난의 쟁기질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굉장히 두려워해요. 영원히 안 끝날 것만 같아요. 다 절망합니다. 근데 주님은 고난의 기간을 정하시는데 주님은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분이라서 그 고난의 시기, 기간을 정확하게 그 밭의 상태를 봐가면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밭은 한 5년 갈아엎어야 되겠네. 5년간 고난이다. 이렇게 하면은 무작정 5년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항상 인격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나 뭐 인생의 어떤 일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노력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그 시간에 그렇게 될 것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걸 운명론이라 그래요. 동양 운명론. 그렇기 때문에 동양 운명론에서는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정해진 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언제 그 일이 끝날 것인가 전바지한테 가서 미리 아는 게 오히려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 전바지한테 찾아가서 미래일을 묻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그 운명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데, 운명이라 그러니까 예정이라 그래요. 운명론하고 예정론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사람의 반응까지도 그 안에 갖고 계세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 감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일을 땡기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시는 거예요. 첫날 집회에서 마리아의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내 때가 아니다 하고 딱 거절했지만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딱 노력을 하니까 주님이 때를 당기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농사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의 쟁기질 하실 때 무작정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이틀 하자, 이틀간은 그냥 갈아엎자, 그러고 무조건 이틀간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틀 정도 해야 이 밭은 완악해서 뒤집어 엎어야 되겠는데 했는데 막상 한나절 해보니까 굉장히 속이 부드러워. 거친 게 없어. 그럼 한나절만 해도 되겠네. 그럼 줄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밭은 말이죠, 하루 종일 이렇게 일고 나서 이제 내일 씨 뿌리면 되겠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침에 와봤더니 어떤 놈이 돌멩이 갖다 놓고 쓰레기 도로 갖다 놓고 그랬어. 어떤 놈이 갖다 놨나 했더니 밭 주인이 또 그랬어, 스스로. 그런 사람 많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죄를 지적하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뽑아낸 거 다시 반복하고 죄 짓는 사람 많습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또 반복하는 사람 많아요. 말 안 듣고. 그럼 주님이 와서 보면 이거 하루면 끝날 일인데 또 거절하고 또 완악하게 오만하게 구네. 또 갈자. 고난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쟁기질하고 이 개간하는 일을 하실 때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무작정하지 않으세요. 밭의 상태를 잘 들여다보면서 쟁기질 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농사가 잘 되려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정말 옥토가 되려면 여러분이 협조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눈길이 딱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떤 딱딱한 죄악을 와서 딱 지켜보면 보는 즉시 주님의 이 쟁기질이나 삽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뽑아서 갖다 버려. 선행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오만하게 굴지 않고 겸손하게 반응하면 주님이 계속 그 밭을 괴롭히려고 갈아엎겠습니까? 주님의 목적은 갈아엎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은 고난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고난을 주는 이유는 씨를 심으려고요.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운 걸 믿으면 주님이 무작정 한없이 갈지 않는다. 지혜로운 분이 지켜보시면서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주님 어느 날 고난의 기간을 줄입니다. 정확하게 끝내요. 고난의 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지혜롭다. 정확하신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저만 왜 이렇게 고난이 깁니까? 딴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 고난은 유난히 긴 것 같아요 하고 막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고난의 기간을 우리에게 결정하실 때는 아주 지혜로우시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에는 주님이 가장 알맞을 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귀한 타이밍에 딱 고난을 끝내실 것을 믿고 주님의 고난을 끝낼 만한 상태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평평히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난의 기간을 정하시는 주님은 우매한 분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믿고 이 고난의 기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이제 씨를 심으시겠죠? 씨 심는데 팔레스타인 농부는 한 밭에 여러 씨를 심어요. 마치 우리 텃밭 동사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한 곳에 소해향을 뿌리며, 소해향은 그 겨자씨보다 더 작은 이 향신료 내는 그 씨앗이에요. 그걸 뿌리고, 그 다음 것은 그보다 조금 큰 거 대회향을 뿌리며, 그 다음에는 소맥을 줄줄이 심어요. 소맥은 이제 보리거든요. 보리. 이게 이제 줄줄이 심어요. 근데 이거 좀 뿌리도 나고 크기 때문에 막 뿌리면 안 돼.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심어야 돼요. 줄줄이 심으면. 대맥은 이거 아주 강한 겁니다. 그런데 소맥하고 섞이면 안 돼요. 정한 곳에 따로 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해향, 대해향, 소맥, 대맥을 뿌린 밭을 분간해야 되잖아요. 그 울타리를 한번 뭐로 치느냐? 귀리를 심어요. 귀리는 쑥 자라가지고 울타리가 되주는 거지. 경계선을 만듭니다. 이렇게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팔레스타인 농부가 농사 짓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걸 딱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적당한 곳에 적절한 식물을 계속 심는 이 모든 것은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teaches him the right way, 가장 올바른 길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난의 종류를 택하는데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정확합니다. 어떤 영혼의 밭에는 어떤 고난을 줘야 할지 아세요. 좀 더 깊은 영혼을 가진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또는 좀 더 완악한 기간이 많아서 깊이 파헤쳤던 밭에는 여기에다가는 좀 더 강한 고난을 심어요. 어떤 곳에는 소맥, 대맥, 귀리를 심어요. 이게 하나님이 결정하시거든요. 고난의 종류를.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 못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저는 이런 고난 싫어요. 하나님, 다른 고난은 받을 수 있겠는데 건강으로 치시는 것만은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다른 건 다 견뎌낼 수 있는데 뭐 건강도 열심히 운동하고 보약 먹고 하면 되는데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요. 돈 고난만은 싫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주님, 건강이나 돈보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 자식이 고난받는 겁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자식이 고난받는다면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은 지켜봐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중보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죠. 저도 자녀에 대한 중보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모 말 안 들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커갈수록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 기도 열심히 하죠. 저는 이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기도는요, 수도에 목꼭지까지 물을 집어넣는 기도의 압력을 해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 하나의 은혜의 물길이 딱 수도 꼭지까지 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꼭지를 틀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수도가 앞에서 죽어요. 목말라서. 믿음이 없으면. 그 앞에 와서 트는 거는 자녀 믿음이거든. 본인 믿음으로 트는 거예요. 근데 그 앞까지 수압을 끌어올리는 게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중보기도가 이끌어는데 참 자녀가 고통당하는 거는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다 열심히도 기도합니다. 다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종류를 결정하신다면 어떤 종류의 고난을 주실까 할 때 저는 이건 싫습니다. 이것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다 있지요. 누구나 자기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끔찍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것만은 저는 못 감당합니다. 이러지요, 다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그 밭에 알맞게 심는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방법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고난, 소해양 같은 것만 오면 참 좋겠죠, 인생에.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대해양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소맥이 들어오고, 대맥이 들어오고, 귀리가 들어와요. 뿌리가 깊고 끈질기고 커서 정말 힘든 고난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잔 고난만 오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참 귀하게 쓰게 하실 때는 어떤 때는 세상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고난을 겪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어로 스카페이스라는 영어가 있는데 상처난 얼굴, 그러니까 굴곡이 깊은 얼굴이에요. 고난을 많이 겪어서 이 주름이 꽉 쥐어져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얼굴. 예수님 얼굴 초상화 보세요. 그 이마에 주름하고 땀이고 이 근육 이거 보면 고난을 많이 겪는 거예요. 또 사람 초상화 중에서 예수님 얼굴하고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서양사에서 잘 보면 누굴 닮냐면 에이브라함 링컨. 아이고 상처가 커요. 고난이 많이 겪은 사람은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라서 상처 자체가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서부 지방 미국 여행 가면은 그레이트 그 캐년에 갑니다. 서부 지방에 가면 그 큰 그 협곡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 광경이어서 와 하게 돼 누구나. 근데 그 큰 장엄한 광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엄청난 지각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끊어져 나가고 하면서 그 협곡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깊은 상처를 줘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장엄하게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깊은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그 고난을 이겨낸 그 사람의 영혼이 아주 장엄한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이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낸 그 영혼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꼭 소회양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렇게 무서운 고난을 주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저는 그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흑인 해방운동에다가 빅토리아 섬이라는 그 섬에 갇혀서 종신재수형이 되어가지고 23년간 그냥 감옥살이 합니다. 젊었을 땐 굉장히 거칠었던 사람이었고 흑인 해방운동의 아주 지도자였어요. 23년을 섬에서 썩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거룩한 성자가 됐어요. 분노도 미움도 다 넘어섰고 백인들에 대한 증오도 다 넘어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흑인들 괴롭히고 고통 주는 백인들을 향해서 죄 지은 백인들에 대한 불쌍함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니까 저 사람이 저죄 지었다가 나중에 하나님 심판받을 거 생각하니까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 섬에서 무인 고를 생활하는데 성자가 됐어요. 간수들로부터 참 흑인 성자가 있다고 막 존경을 받아요. 다. 이 소문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드클라르크라고 하는 백인 마지막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참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하란 대학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학에서 기독교 정치학을 전공했어요. 젊었을 때 꿈이 기독교 정신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갈등하고 흑백 대립한 이곳에서 정치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싶다 하는 꿈을 가져가지고 꾸준히 인종 갈등을 극복하고 흑과 백이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는 정치 신학 신념을 쭉 실현해 왔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다 알죠.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끄트머리로 가니까 모든 백인들이 대통령으로 클라르크를 세웠어요. 당신이 한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보라. 그러니까 이분이 딱 보니까 이 흑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흑인 중에서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백인을 증오하지 않고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아픔을 화해로 이끌어 나갈 흑인 지도자가 있는가 찾는데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섬에서 23년간 감옥 생활하는데 그 사람 성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만났어요.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이 사람이다라는 거룩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 준비시키셨구나. 풀어주죠. 사면하죠.
그리고선 대통령이 되게 합니다. 드클라르크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자 스스로 부통령이 되기를 자처해요. 그래서 백인들과 흑인들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는 노력을 합니다. 넬슨 만델라의 얼굴에도 보면 스카페이스가 있어요. 깊은 고난.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마다 작은 고난 당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큰 종류의 고난이 갑자기 와서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왜 그 고난을 주셨는지, 왜 그때는 감당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울부짖던 그 고난을 주셨는지 나중에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구나. 이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구나. 이걸 참 힘들었는데 감당하고 나니까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전하는 예수님,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을 얘기했더니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이 고난의 종류를 하나님 택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고난의 종류를 우리의 삶에 주시느냐, 이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가 때로는 지금은 원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걸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얼핏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부군을 먼저 이루신 분들만 잔뜩 모인 모임이에요. 여자분들만 모이셨는데, 근데 아주 젊은 분도 계시고 아주 참, 그런데 다들 부군을 먼저 암으로나 먼저 보내고 나서 혼자 자녀 키우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참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원망이 있는 거예요. 다들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내 인생에서 남편을 먼저 데려갔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이런 게 항상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도 늘 슬프게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도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어요. 그냥 견디느라고 슬프게. 그런 모임에 갔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 부군을 데려가셔서, 배우자를 데려가셔서 혼자 된 고통을 겪으셨는데 왜 그 고난을 주셨는지 여러분 모르시고 하나님 앞에 참 섭섭하고 많을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로 그 고난의 결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손들고 간증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남서울교회 집사님인데 김양재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지금 목사님 되셨죠. 남편이 의사였는데 일찍 세상 떠났어요. 와서 그때 간증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자기도 왜 하나님이 남편을 내게 먼저 데려갔는지 몰랐고 늘 섭섭했대. 울면서 기도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자기한테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게 하셨다고. 그 믿음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지혜를 믿기로 했고 받아들이기로 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지 저는 기대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간증하니까 거기 있던 여자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사람마다 고난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신 분이 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지혜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 판단하셔서 내 인생의 밭에 그 고난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고난이 되면 열매가 다를 겁니다. 마귀가 준 고난이라면 이건 멸망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지금은 아프지만 열매가 분명히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지혜 가운데 결정하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힘드시든지 절망하지 마세요. 언젠간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열매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야 만듭니다. 세 번째, 이제 추수를 하죠. 27절, 28절에 있겠습니다.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자, 이제 가을이 돼서 곡식이 익으면 그 알곡을 이제 떨어내야 됩니다. 소의 양은 작은 거라서 막 몽둥이 같은 걸로 때리면 부서져요. 그러니까 작은 작대기로 톡톡톡톡 쳐면 씨앗질이 쭉 떨어져 나오죠. 대양은 조금 굵은 걸로 해야 돼서 막대기로 툭툭툭툭 치면 이제 알곡이 빠져나옵니다. 대맥, 소맥, 뭐 귀리 이런 거 다 이제 알맞게 끌어내죠.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껍질을 벗겨야 돼요. 탈곡을 해야지 그 알곡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탈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옛날 8세 농부들은 연자방아 비슷하게 수레바퀴를 그 짐승이 이렇게 굴려요, 돌려요. 그럼 수레바퀴 밑에다가 알곡을 넣어서 굴리는데 양을 조절하죠. 크기를, 그 바퀴의 굵기나 크기를 조절해서 적절한 압력으로 돼가지고 알곡은 안 부서지고 껍질만 싹 벗겨지게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귀리 같은 것은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못 봤는데 말 타고 말발굽으로 밟았나 봐요. 곡식을. 그래서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추수를 하죠.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게 반복되는 단어가 나요. 28절에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난의 압력을 하나님이 지혜롭게 조종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씨앗에는 수레바퀴, 어떤 알곡에는 말발굽, 더 작은 것 다 조종해서 껍질만 싹 벗겨지게 하신다. 알곡 절대로 안 부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의 압력이 크고 강하고 눌려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죽습니다 비명 지르면 주님 웃으세요. 안 죽어. 난 네 껍질만 벗길 거야. 우리 안에 좀 묵은 껍질이 있고 묵은 나쁜 습관이 있고 내 영혼에 오래된 죄야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단단하고 질기기 때문에 그걸 벗겨내야 알곡이 되는데 그걸 벗겨내려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 껍질의 강도와 두께와 질김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탈곡할 때 목적이 뭐죠? 알곡을 안 부수고 거두려는 게 목적이지 알곡 부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고난을 조종하시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알곡은 안 부서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 고난이 굉장히 힘들지만 죽을 것 같은데 난 절대로 안 죽어. 내 영혼에 내 인격의 껍질만 벗겨질 거야. 아멘. 이러고 고난을 받는 거죠. 제가 자주 듣는 예화 중에 하나가 다니엘 얘기를 듭니다. 다니엘 친구 세 친구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뚜껑 여는 순간에 옆에서 열었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한 2,000도 이상 넘어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화력입니다. 그 친구를 밧줄로 묶어서 집어 던졌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인자 같은 이, 즉 예수님이죠. 신약 시대 예수님이 구약의 구원자로 나타날 때 이제 인자 같은 이라고 나타나고 예수님도 자기를 인자가 Son of Man이라는 칭호를 자기 칭호로 쓰셨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딱 불 속에서 나타나더니 세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데 아예 밧줄은 다 타버리고 자유롭게 돼서 불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묶여 있질 않아. 너무 놀라서 느부갓네살이 나오라. 그랬더니 세 사람이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파수꾼들 통해서 그 몸에다 대고 코를 대고 킁킁킁 냄새를 맡아봤는데 머리카락한 냄새가 안 났대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네. 밧줄을 싹 탔는데, 그 굵은 동아줄은 탔는데 머리카락은 하나도 안 탔어. 하나님의 보호지요. 제가 더 만화적인 상상력을 합니다. 밧줄 이렇게 꼬아서 묶다가 밧줄과 밧줄 사이에 서양 사람들 털 많이 나잖아요. 털이 꼈어. 밧줄 사이에 낀 털 탔을까요? 안 탔어요. 밧줄만 싹 탔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을 통해서 밧줄만 없습니다. 나를 얽매였던 죄의 밧줄, 나를 얽매였던 그 나쁜 정말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던 밧줄만 하나님은 싹 태워버리시고 머리카락 하나 태우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내 영혼이 더 자유롭게,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고난의 강도를 조절하십니다. 그분은 껍질만 태우시지, 껍질만 벗기시지, 절대로 알곡은, 내 영혼은, 내 정신은, 내 마음은, 내 인격은 부수지 않습니다. 고난을 조절하시는 주님의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을 때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거예요. 좀 본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성도가 마지막에요, 천국 입성하려고 보니까 못 들어가겠어. 절망감이 와요. 왜? 문 앞에 사자가 좌우로 2마리가 있어. 가운데 사자한테 잡혀먹인 기독인들의 시체가 무수해. 야, 나도 천국문 들어가다가 저 사자 사이에서 잡혀먹겠다. 절망감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사자 목을 묶어놨어. 이 2마리가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손짓 발짓하고 발톱으로 핥혀도 사람 하나가 가운데 딱 지나갈 간격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숨겨놓은 그 밧줄에 묶어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가다가 이쪽 사자가 으앙 하면 덮칠까 봐 못 덮치는데 놀래서 옆으로 벌컥 튀었다가 덕덕 잡혀먹어. 또 이로 으앙 하면은 일로 뛰다가 이쪽에 잡혀먹어. 근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물로 묶었다는 걸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됐어요. 보였어. 아무리 말버둥 쳐도 발톱 하나 못 두고, 울부짖어서 냄새는 날지 모르고 콧김은 느낄지 몰라도 날 못 먹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찬송을 부르면서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사자가 못 뜯어요. 믿음이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안 지나가요. 거기서 오래 머물러 노래 부르면서. 세상에 그런 롤러코스터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사자가 울부짖다가 기절해. 그래서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쥐고 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제하고 있다.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다. 절대로 나 죽게 하지 않는다. 나 망하지 않겠는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에서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살 길이 보입니다. 어떤 난간에도 헤쳐나갈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놀랄 만한 인생의 역전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난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맞아, 저렇게 이겨내는 거야. 이 삶에 있어서는 참 고난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생에 여러 가지 고난 오는데요, 이 살면서 미리미리 고난이 올 때마다 성화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만하지 않고 해나가면 고난도 빨리 끝나고 고난의 열매도 빨리빨리 오고 거룩해지고 좋습니다. 근데 오만하면은 오만한 만큼 필요한 하나님이 고난을 꼭 줘요, 인생에. 근데 어떤 경우는요, 살아있을 때 고난도 주지만 임종 때 고난이 무섭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임종 자체를 하나님의 그 고난의 거룩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종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은 제3의 성례다.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고난. 세례와 성찬이 못하는 거룩을 고난이 만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주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세례로 은혜 베풀고 성찬으로 은혜 베푸는 것 외에 고난으로 은혜를 베푼다. 고난을 제3의 성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난을 빨리빨리 받아들여 순종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요 모았다가 돌아가실 때 고난을 굉장히 깊이 주는 분도 계세요. 저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중환자실에서 2년 가까이 코마 상태에 있는 거 볼 때 그거 끔찍한 거거든요. 육체의 감옥에 2년간 갇혀 있는 거예요. 영은 살아있거든요. 의식은 뇌는 망가졌어도. 그럼 그 영이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재산 분쟁 때문에, 재산 승계 문제 때문에 빨리 이거 차단 안 하고 합의가 될 때까지 2년인가 3년 끌었잖아요. 그동안에 이건희 씨가 영혼이 있었다면 그 영혼이 그 안에서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돈 많은 거 축복 아닙니다. 제 그 숙부 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장충당 선교교회 안수 집사였어요. 은퇴하셨는데 얼마나 경건하게 노년을 맞이하셨는지 늘 가족들을 토요일마다 손자들까지 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아직은 강권이야. 다 같이 식사를 하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예배를 드려요. 꼭 가정 예배를. 그리고 손주들 이름까지 시집간 딸 사이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분인데 새벽마다 그 기도를 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욥처럼. 저는 저희 삼촌이 그렇게 외삼촌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 늘 가족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늘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전날 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숙모님과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숙모님을 보니까 돌아가셨어. 잠자다가 깨어나지도 않고 잠든 듯이 편안하게 그냥 영혼이 육체를 떠난 거야. 그러니까 숙모님이 딱 코하고 심장에 대고 돌아가신 거 알고 나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았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다니. 할렐루야! 에녹처럼 다 건너갔습니다. 저는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강도는 주님이 조절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겸손하고 미리 머리 숙이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고난의 강도를 조절하셔서 감하기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하시다가 우리 영혼이 순결하게 되도록 탁 조절하셨다가 순식간에 그 영혼만 거두십니다. 영혼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강도를 조절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믿어야 돼요. 그럼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딱 끝쳐요.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가 영광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위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됩니다. 비슷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견뎌낸 그 신앙이 존귀해 보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기간 정확하게 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종류를 택하실 때 그분 밭에 가장 맞는 걸 정확하게 택하십니다. 고난의 강도 정확하게 행하십니다. 결과는 영광입니다. 어떤 시인이, 영국의 시인이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시간의 북틀이 멈출 때, 배틀이 멈출 때인데 이 배를 짤 때 날틀 들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가 짜지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어느 날 어느 부분에서
내 인생의 배틀에 갑자기 무서운 검은 실이 들어왔다. 내 인생의 날대에 왜 그 무서운 시간이 들어왔는지 나는 이유를 모른다. 또 곧이어 끔찍한 붉은 실이 들어왔다. 왜 그 끔찍한 붉은 실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어느 날 시간이 멈추고 북틀이 멈추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배를 딱 끊어서 보여주실 때 그것이 아름다운 문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주님께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 중에 다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그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죽고 나면 그걸 견디어낸 우리의 믿음이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29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주님의 인생 농사꾼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합니다. 그래서 내 지혜, 내 경영으로 인생을 살라고 하지 마시고 한계를 하시면서 머리를 숙이십시오. 오만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기묘함이 임하고 주님의 광대함이 임해서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알곡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수많은 알곡이 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곡입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알곡으로 각각 다른 모양과 다른 향기와 다른 맛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질 하나님의 알곡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주님의 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생을 경영을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맡기는 기도를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